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동행, 열매 맺는 삶.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동행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화목이라는 단어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을 읽어보다 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구성원들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죠.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인이라고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자유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구성원들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다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던 도저히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야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벽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중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만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에,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도 또 들어갔어도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나요? 물론 벽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이 정도 되면 벽이 거의 없죠. 근데도 벽이 있는데 어떻게 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벽은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벽이라는 것은 그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해서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벽, 그 안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벽이 없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 교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을 갖게 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로 모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나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일로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일 때문에 벽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떨까? 각자 다르고요, 그죠? 성향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조직은 안 그렇지요. 세상의 조직은 연령별로 모이기도 하고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또 배운 것 때문에 그렇지도 않고, 가진 것 때문에 나눠지도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기하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볼 때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은 보수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태극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촛불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정치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머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동행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는 이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지고 못 가진 것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수준을 가려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벽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기고요. 그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예를 들면 목회자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목회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는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마인드가 있죠. 그런데 연령마다 마인드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40대 목회자는 설교할 때 이런 마인드로 설교한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강단에서 떠나리라.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강단을 떠나리라. 그런 각오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50대가 되면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듣는다면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 그래요. 60대가 되면 생각이 더 바뀌겠지요. 아무도 내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리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은퇴를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내 설교를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큰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제 설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에도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설교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저희 집사람의 표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도 성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제 생각과 집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성도님들이 이 정도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집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는 죽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그냥 힘이 풀려가지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집사람의 표정이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목회자 입장과 성도님들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목회자가 하고 싶은 설교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사람을 통해서 성도와 제가 벽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공동체 안에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회의를 자주 하는데 회의를 하면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죠. 어떤 회의냐면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떡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의를요, 1시간도 더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떡을 할까요? 말까요? 결론은 떡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또 다음 주제. 떡을 하는데 어떤 떡을 해야 할까요?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갑론을 막 1시간씩 그렇게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말로 회의를 느껴서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속상해서. 성도님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회의하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하려고 그러지요. 잘하려고 그러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다가 회의도 오래 하게 되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받아줘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떡을 할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단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떤 분은 끄떡끄떡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표현하시면 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만.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마음에 들고 언제 마음에 안 들지요? 제가 100% 맞춰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들 때는 언제냐면, 어쩜 목사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언제 마음에 안 들지요? 어떻게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럴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벽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 모두가 틀렸습니다. 목사님의 생각도 틀리고 내 생각도 틀린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예수님의 생각만 맞는 생각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두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벽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돼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힘을 합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흩어지면 다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그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100명 넘게나 수용되어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봤더니 놀라운 일은 그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그런 병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직원들이요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에게 혹시 저 많은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직원이 3명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큰 힘을 발휘할 텐데 절대로 하나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하나가 될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첫 목회지로 그 오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가 보통 그렇죠. 부임을 했는데 이웃에 있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 젊은 전도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가 안 들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설교할 때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은혜롭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보이는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도 어떻게 물어봐야겠어요?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사님의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다만 할머니 권사님은 설교를 들을 때 지었던 그 은혜로운 표정으로 전도사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만 보고 있지, 전도사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님은 할머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은 전도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시골 오지에 와서 열심히 설교하는 젊은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은혜스럽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도님들과 동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